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데 교회 가운데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내 옆에 두게 해 주시고 교제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으로 치닫고 있고 세상 여러 정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담대한 그리고 확고한 그 말씀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잠시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던 저희들인데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기에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주일 오전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짧은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주께 기쁨과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 전해지든 주의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듣는 자들의 마음이 격동되고 움직여서 그 마음이 더욱더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종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께서 들여다보시고 합당한 은혜로 더욱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주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다음 시간에는 꼭 이곳에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계 수양회장에서 제1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 또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저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삼고 성경을 좀 묵상,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 모습, 여러 위치, 여러 모양으로 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곳이 예전에는 밭이었고 논이었습니다. 조치원 읍 다리만 건너가면은 충청 남도고 다리 안 건너가면은 충청 북도이죠. 조천읍은 복숭아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세종시가 되기 이전에는 광활한 논과 밭과 그리고 과수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조천읍에 새마을호가 지나가고 무궁화가 딱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구름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했던 곳입니다. 조천요고 그 교정은 나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늘져 가지고 그곳이 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의 휴식처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쪽에 자그마한 공원도 있었습니다. 산이 깎이고 들이 메어지고 논이 메어지고 건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 근처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개발된다 한들 조천은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더군다나 이쪽 지역도 그다지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멀리 오송에 보이는 높디 높은 아파트만 들어왔을 뿐 교회 주변은 아직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생명 있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줄곧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을 때, 내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부릅니다. 누구야? 저의 이름은 이긍노입니다. 그래서 긍노씨 혹은 긍노야. 더 친한 대상이 저를 부른다면 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모로 크든 작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겁니다. 혹은 나에게 도움 주고자 부른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분명 반응을 합니다.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부르는 모습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특정한 것에 몰두해 있고 그것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리는 듣긴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 즉 화가 났을 때, 무엇인가 토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자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른다라는 것은 찬양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 가지의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즉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한 부름일 수도 있다. 반가움. 너무나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소리의 부름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가움의 표시의 부름.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씨, 이것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혹은 어떤 건물 안에서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혹은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반가운 소리로 나를 부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저를 부를 때는 야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극노야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성이 붙는다면 이극노, 뭔가 어감이 다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웃으면서 혹은 묵뚝뚝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성이 붙는다면, 아빠의 성이 앞에 붙는다면 무엇인가 부르는 자가 나를 혼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른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반가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거든요. 누구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그 부르심에 순응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곳에 앉아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은 자는 어떤 모습이죠?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모습이죠. 반응하지 않는 자는 관심이 없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가움 그 자체다. 너무나 반갑다라는 겁니다. 반가움의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탁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탁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무엇인가 부탁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초저녁에 식사 다 하고 갑자기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갑자기입니다. 늘 아니죠. 갑자기 공부하고 있고 또 편안하게 TV를 시청하고 있고 또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나를 부르십니다. 무엇인가 부탁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이런 심부름도 시키셨잖아요. 물 떠와라.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어머니가 나를 부르십니다. 네, 분리수거 같이 하자. 쓰레기 버리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와라. 부탁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빨래가 다 세탁이 됐거나 건조가 다 됐거나 가 널어라 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모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탁하시기 위해서. 그 부름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에 함께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다운 그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신 청년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보다 결혼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굴곡을, 크고 작은 굴곡을 경험하신 중장년층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은빛 장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나를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왜 부를까요? 주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의 내용대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사라지고 있지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것이 나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릅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녀를 불러요. 그런데 그 부름이 어떤 모습의 부름이냐? 이 아이가 분명 아빠한테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걸어가야 되는데 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죠. 그쪽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즉 이것은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죄 짓는 모습의 삶을 계속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담은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셔요. 위험한 행동을 어린 자녀가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이 위험하다라고 부모가 소리칩니다. 이 부른다라는 게 부드럽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위험해! 라고 강한 어조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그 목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요? 평상시에 부드럽게 나를 불러주셨던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이었는데 갑자기 강한 어조로 위험한 그곳에서 벗어나는 그 목소리, 그 마음을 담은 소리로 나를 부른다면 어린아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것만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가 주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주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연초 혹 특별집회라는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열정이 싹 트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던가요? 그 복음, 그 열정이 길게 가지 않고 한순간에 시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나의 몸은, 나의 생각은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느냐? 아니죠. 죄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몸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레위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책갈피해 주시고요. 레위기 13장 레위기서 13장은 문둥병 진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둥병, 구약성경 163쪽입니다. 레위기서 13장.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곱고 고름이 철철 흘러넘치고 피고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그것만이 문둥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문둥병이고 종기 있죠. 종기 그리고 화상 그리고 옴 이런 것 또한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치부합니다. 즉 문둥병은 피부병인 거예요.
자그마한 피부 트러블도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3절, 2절.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것을 진찰하는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 문둥병은 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를 의미합니다. 문둥병은 피부병이면서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피부에 무엇인가 색점이 바라고 무엇인가 종기가 올라오고 머리에 오미라는 것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그 즉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진 이때에 행했습니다. 즉 제사장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이 병이 발현한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이 레위기서 13장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문둥병이 조금 발현했으면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졌으면 우리가 같이 좀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은 부정하다가 아니라 정하다 할지니. 즉 이 모습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본다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죄를 행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그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거와 그 죄와 동거하며 같이 짓고 산다는 이 모습, 이것이 내가 문둥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정하다? 아니요, 부정하다. 하지만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발현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문둥병인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 짓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 눈 뜨고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치부를 다 알기에 오히려 내가 그것을 버리고자 노력할 겁니다. 자, 문둥병에 걸리면요,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격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격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격리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름이라는 기간, 열흘이라는 기간,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 격리 때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는 이때다. 드라마 1편부터 14편까지 쭉 보신 분도 계시고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도 하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하신 분은 그때 살이 많이 찌신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드셔가지고. 그런데 그 격리 기간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병이 걸렸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느냐? 온몸에 퍼지지 않고 일부분의 문둥병이 발현됐는데 이것이 문둥병인지도 모르고 제사장을 찾아가지도 않고 진단받지도 않고 자신이 치료하고자 노력한들 그 병이 치료되지 않고 그런 자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문둥병이 퍼졌을 때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내가 고칠 수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격리기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문둥병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합니다. 7일 동안 격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연유로 이 문둥병에 걸렸을까? 내가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나에게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징계가 생겼을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어그러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종교회 당으로 출석하고 있지만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형제들과 웃으면서 자매들과 웃으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떡을 떼는데 그 속은 아직도 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계속 죄를 짓는 그 습관적으로 갖는 그 마음, 그 행동, 그 생각을 이제는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세종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그 부름은 죄를 계속 짓거라 하는 부르심이 아니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름은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죄인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듣지 않으면 나중에 큰 징계가 옵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불렀어요. 그런데 나 TV 보느라고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2번 불렀어요. 그래도 못 들었어요. 3번 부를 때 왜? 이렇게 하면은 3번 부른 엄마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던가요? 그래 엄마가 불렀어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몇 번을 불렀는데 왜 듣질 못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불렀음에도 내가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와서 등짝을 세리죠. 때립니다. 때리는 게 아니고 세려요. 사투리인데 등짝 맞으면 그제서야 화들짝 놀래가지고 짜증을 냅니다. 맞은 사람이 짜증내잖아요. 왜 나 때리냐고 엄마가.
부모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는 그 자그마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사업마다, 내가 계획한 것마다 다 틀어지고 더 힘든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은 죄짓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은 엄마, 아빠,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모서리에 전부 다 스펀지를 갖다 댑니다. 머리 안 깨지게, 몸에 상처 안 나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직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7절 끝부분에 보면요, 거룩해 하심이니, 즉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을 가려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얘야 눈 뜨거라, 얘야 정신 차리거라, 얘야 나를 바라보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장아장 걸어올 때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앉아가지고 어유 내 새끼 이리 와 했는데 나한테 안 오고 할머니한테 간다든가 할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쟤는 할아버지 좋아하나? 할머니 좋아하나?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품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절 끝부분에 말씀하셨듯이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될까?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잘 되던가요?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잘 되던가요? 연초에 계획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올해는 한 3kg 정도 빼보자.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요,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든 먹으려고 합니다. 자매님들 뿐만 아니죠. 형제님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쓰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는 자, 즉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 거룩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거룩, 목소리를 쫙 깔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거룩인가요? 몸을 뻣뻣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게 거룩인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습은 뭘까요? 거룩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3절 끝부분에 보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이 이 뒤에 왜 있을까? 이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은 4절과 연결이 됩니다. 4절과 연결이 돼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은 뭘까요? 간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낯뜨거워서 사실 입으로 잘 말을 못하죠. 우리가 TV 채널을 보면은 뭐 800번대, 900번대, 700번대 가면은 19 동그라미 딱지 붙어 있는 그런 채널 있죠. 예. 우리가 음란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적인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간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음란은 무엇일까? 네, 그런 성적인 내용도 음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음란이에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음란입니다. 계획은 세웠을지언정 행함이 없는 것이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음란을 버릴 경우,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음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음란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 행동, 그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생각, 지극히 내 개인 정욕을 위한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 계획,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곧 음란을 버려라. 버리면 거룩해진다. 에스겔 23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23장 30절. (23장 30절) 구약성경 1186페이지.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제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참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벗어나서 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음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다면, 드라마가 있다면, 요즘 뭐 하죠? 드라마?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가방에 혹은 성경책 옆에 개인적으로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핸드폰 너무 좋죠. 자주 들여다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 프로필을 보면요,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핸드폰을 몇 시간 했는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핸드폰을 내가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사실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우상숭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대놓고. 레위기서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7절.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7절.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문화,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 염소를 우상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 염소 형상을 닮은 무엇인가를 깎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 성경과 이 에스겔 성경, 이 두 곳을 보면요, 이 음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무엇인가 깎아서, 무엇인가 틀에다가 주물로 부어서 만들어 놓은 그 형상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절해야지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의 피보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모임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친구들과 대화하고 수다 떨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운동도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래처 사람과 지인들과 하는 운동을 내가 더 즐겨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과 그것을 추구하는 삶,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모습, 마음, 행동,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제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잘 모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 아닙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칭찬의 말이에요. 그런데 앞 4장 3절에는요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들어보셨죠? 예, 선의의 거짓말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네. 근데 선의의 거짓말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이죠. 거짓말은 죄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 선의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 교회에서 서로 나와 기도하고 교제하고 도와주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오픈되지 않고 깊숙이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창피한 그러한 죄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구원받은 연수가 때로는 나에게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50년 아니구나. 네,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고치지 못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말이에요, 말. 내가 말을 쏘잖아요. 말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대방의 그 얼굴을 찌푸려뜨리고 상대방이 그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교제가 싫어지고 모임이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해집고 사는 삶을 살다가 구원받게 되니까 많은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습니다. 잘 마시지도 못하고 잘 태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저녁에 저녁 밥상 옆에 파란색 병이 하나씩 올라와 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요? 집에서만 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떤 형제님은 멀리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출장을 잘 다니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멀리 가면은 우리 형제자매들 없겠지. 없죠. 당연하죠. 세종교회 형제자매들이 멀리 저기 강원도 오지 산속까지는 안 가니까, 저기 뭐 부산이나 저 섬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반주하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운전하면서 렌트하면서 가면서 창문 열고 뭐를 태우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말씀 듣는 이 주일 말씀 시간에도 핸드폰 옆에 놓고 야, 하나가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나 그거 보시는 분도 계시고, 평일 저녁에 수시로 주식창 열어가지고 올랐을까 내렸을까,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슬프고, 오르면은 오늘 집에 갈 때 통닭 한 마리 사가야 되겠다. 아직도 그러한 행동과 마음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형제 사랑하는 모습은 참 칭찬받을 만한데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각자 개인의 삶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져라. 이 음란은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음란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즉 세상과 관계되어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 계획, 생각,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이면서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죄 가운데 그냥 방치되는 부르심이 아니고 그냥 잠시 지나가는 옅어지는 부름이 아니고 정확한 부름이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한 해방, 죄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하는 그 모습이 거룩하게 되는 모습이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거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전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 전달자를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나에게 거룩이라는 걸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보면 예수님은 배달 기사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배달 기사인 거예요. 그 거룩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거룩이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좀 기쁠 때가 있잖아요. 집에 딱 갔는데 문 앞에 쿠팡 딱 택배가 와 있어요. 근데 이 택배가 와 있는데 이 택배를 내가 뜯어보지 않으면 이 속의 내용물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들어와서 집 한쪽 탁자 위에, 한쪽 구석에 그대로 놨어요. 택배 받긴 받았죠. 선물 받긴 받았죠. 근데 이거를 열어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옷을 샀는데 입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샴푸, 린스 시켜서 택배로 왔어요.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 안에 거룩도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 은혜 안에 음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물 받았다면, 열어봤다면 나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을 안 사십니까? 선물 받았는데 거룩이네? 이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버립니까? 딴 사람 주나요? 딱 보니까 내 남편이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 자기 거야. 줘버립니까? 당신은 더 거룩해져야 돼 하면서 아내한테 주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타지로 가고 직장을 타지로 잡아서 이 세종 이 지역이 아닌, 이 조치원 이쪽 지역이 아닌, 오송 지역이 아닌 저 멀리 간다면은 부모로서는 참 많은 고민거리가 생길 겁니다. 얘가 잘 살려나, 먹을 건 잘 먹으려나, 얘가 봐서는 집 청소 안 하는데 청소는 좀 하고 살려나. 그래서 부모가 뭐 보름에 한 번씩 가서 대청소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녀가 특정 지역에서 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합니다. 집 보러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집을 보잖아요. 자, 적당한 가격에 집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중개소로 가요. 그 가면은 그 부동산 중개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집이 있습니다. 괜찮은 집이 있습니다. 가서 집을 딱 소개해줘요. 원룸이 좋겠네요. 원룸을 딱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에어컨, 냉장고 빌트인입니다. 드럼 세탁기도 있어요. 이거 다 옵션이에요. 옵션. 무슨 옵션? 풀옵션. 풀옵션. 풀옵션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요.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에서 한 10만 원만 더 이렇게 업을 하시면은 이 풀옵션인 이 원룸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세탁기 없으면 어떻게 방망이로 하실 거예요? 이 방망이 써보신 분 청년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손빨래라도 해봤죠. 그리고 뭐 인덕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매월 지출할 수 있는 그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옵션을 빼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옵션이 아닙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맞죠? 집에 죄송하지만 세탁기 없으신 분, 냉장고 없으신 분 있잖아요. 10년, 20년 됐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왜 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도 있어요. 근데 왜 빼셔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성경에 분명 얘기하고 있는데,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음란한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부정하고 죄 짓는 것인데 왜 자꾸 그 거룩을 내가 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까? 왜 그 돈에 맞춰서 옵션을 빼듯이 왜 내 생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괜찮은 자매 형제인데 그 속은 우상을 품고 있는 죄악 가득한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속마음은 죄가 가득한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겉으로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각각 개인의 마음에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그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부르십니다. 얘야 안 된다. 얘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르셔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자, 그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딱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뭘까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집에 구원 받지 않은 나의 자녀들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하죠. 먹먹하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가 듣든 안 듣든 그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타협하잖아요. 얘가 성격은 참 좋은데, 얘가 참 올바른 애인데, 얘가 참 머리는 똑똑한데 직장이 바빠. 아이고 얘가 몸이 좀 안 좋아. 하자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칭찬을 하고 하자를 조금 얘기하죠.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천국에서 그 자녀와 같이, 부모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옵션이 아니에요. 넣고 뺏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에요. 다 갖춰져 있는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빼냐라는 거예요. 왜 그 뺀 자리에다가 왜 내 욕심을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거룩을 예수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뜯어보지 않고 열어보지 않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입어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물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용해야죠. 구원받은 지 단 일주일 만에 그 생각과 행동이 180도 바뀌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똑같이 한결같이 바뀌지 아니하시는 분도 계셔요. 구원받으면서 그 말투가 부드럽게 온화하게 바뀐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연수가 꽤 되는데도 찌르는 말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타박하시는 말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룩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입으세요. 그 거룩을 사용하시고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5절 1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셔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많은 죄인인 나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가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겉으로 보이는 그것, 외적인 것에만 치장해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 생각과 마음도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도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활하시다가 육신의 욕심, 안목의 자랑, 안목의 욕심 이런 것이 떠오를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암송은 하지 못할지언정 성경 9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암송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른 말씀이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도 생각을 하셔요. 죄스러운 생각을 떨쳐내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종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이냐? 어떠한 삶이냐?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어떤 형제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자매와 좀 얼굴을 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붉혔다라는 의미는 자매를 바라보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의견 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당에 오는데 왜 나의 마음과 왜 자매의 마음이 왜 자녀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까? 각자의 마음에 음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입니다. 음란을 죄를 짓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굴까요? 나, 우리예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한 이 거룩한 곳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세종교회당이 거룩한 곳이에요. 또한 이곳 말고도 전국에 230개나 되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거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 참여한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거룩해 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그곳에서 함께 애쓰고 힘쓰시고 또 상담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한 곳으로, 그 거룩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한 그곳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부족하면요, 온갖 여러 가지 핑계로 참석 안 하려고 하겠죠. 내가 빠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학예 수양회 세종교회는 5차죠? 네, 저도 5차 갑니다. 예, 5차 때 저는 아마 사랑관에 있을 거예요. 학예 수양회 모두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그리고 내가 거룩을 받았다면 이 거룩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학예 수양회에서 사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내가 거룩의 옷을 입게 되고 이 거룩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잔치인 거예요. 고민하지 마셔요. 휴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기도하셔요. 등록도 안 하고 고민하면은 마음이 벌써 떠난 거죠. 등록했으면 벌써 마음 50%는 그 모임에 참석하겠다라는 다짐이잖아요.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세서 내 육신의 정욕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내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교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정말 합당한 은혜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종, 오송지역과 이 초치원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서로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그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임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 모여 웃으며 기쁨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즐거이 교제하는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 주께서 그 삶, 그 마음, 그 생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음란을 품지 않고 부정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